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1999년도 6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주관했던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이라고 하는 찬양 축제의 초대장입니다. 그해 초여름부터 무척 더웠습니다.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온 교인들이 이 초대장을 가지고 또 포스터를 가지고 각 교회를 돌아다니고 또 이 거리 저 거리를 다니면서 초대장을 나눠주고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시내는 물론이고 외곽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밖으로도 이렇게 열심을 냈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 행사를 위해서 전 교인들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온 교우들이 릴레이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면서 릴레이 기도를 찬양 축제하는 그날까지 계속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청주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리라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저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이 찬양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도 이것을 이해하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행사를 했던 청주 시민회관은 초청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행사 전에 일부러 그렇게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신문지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날 우리 성도들은 앉을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더운 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리라고 우리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날 크리스찬이 되었든 또 크리스찬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일반 대중 가수를 초대를 해서 그의 노래를 듣기도 했고 또 그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의 간증도 들었습니다. 물론 복음 가수의 찬양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가슴 뭉클했던 것은 우리 찬양대원들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부르고 중창단이 찬양을 하고 우리 아동부까지 같이 출연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된 그 자리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초대에 응해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축제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초대되어 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년 전만 해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를 하면 웬만하면 오려고 했습니다. 아마 만일 지금 그런 똑같은 일을 계획하고 똑같은 행사를 했다면 결과는 그때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건축을 마치고 지역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믿지 않는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가수 해바라기를 초청해서 여기에서 첫 공연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문화생활이 점점 나아지면서 각종 음악회 또 각종 전시회, 비엔날레 또 무슨 축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초대장도 많아졌습니다. 거기다 교회는 어떤 예식 또는 결혼 등등의 많은 초대장이 옵니다. 때로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에게 초대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마 교회 주소록을 보고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초대장에, 초청장에 과연 가야 할지 말지를 잘 구분해야 될 만큼 초청장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자리에 초청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초대가 아닙니다. 이 초청에 응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초청입니다. 이 잔치집 초청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되어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초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집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는가 살펴보고 함정을 파기 위해서, 올무를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 환자가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하고 지금 성경에는 수종병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병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병이 뭔지 찾아보니까 이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나 신장 같은 것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나 이 피부가 짓무르고 다 일어나는 그런 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갗이 다 이렇게 물러지는 병이라고 해요. 어쨌든 무슨 병이었든 그 환자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불쌍한 환자를 앞에 두고도 고쳐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예수님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이 환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만약에 너희 아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안식일 날 네 아들이 웅덩이에 빠졌다면, 네 집 소가 웅덩이에 빠졌다면 그날이 안식이라 하더라도 네 아들을 건져주지 않겠느냐? 너희 집 소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율법적 외식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나무랬습니다. 거기 초대된 많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를 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또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높고자 하느냐? 너희가 높고자 한다면 낮은 자리를 택하라. 만약에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오라 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러나 저 말석에 앉아있다가 이리 오라 하면 얼마나 그것은 영광이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릇 낮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너희가 높고자 하면 오히려 너희는 낮아진다.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너희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대접을 하려면 정말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을 한번 대접하라. 도무지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너에게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대접해봐라. 그럼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고 훈계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뚱딴지 같은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이라는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죄인들이나 세리들 또는 저 이방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백성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를 베풀 때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되도다. 그것이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천국 잔치에 꼭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말이 계기가 돼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보내서 초대된 사람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초대된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청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 아무나 초청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이 사람들은 주인이 택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자, 모든 게 준비됐으니 빨리 오십시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다 사양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밭을 샀는데 초청한데 응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밭은 언제 나가봐도 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 나가봐야 되겠다. 그게 우선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를 5결이 샀습니다. 한 결이가 2마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2마리가 한 결이가 돼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쟁기 같은 것을 이렇게 끄는 소가 그런 일을 합니다. 5결이를 샀으니까 10마리를 샀다는 거죠. 10마리를 샀으니 시험해보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양합니다. 또 한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이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소. 아주 뚝 잘라 말합니다. 못 간다고 말합니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초청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초청하는 선택된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을 지금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한 여인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여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만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정말 그래서 그렇게 한 말씀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지나쳐서 교만할 대로 교만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죄인들, 세리들을 멸시했습니다. 자기들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초청을 불순종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비유들이 나옵니다. 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만 포도원 비유나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그 비유에 보면 종들을 보냈을 때 이렇게 사양만 한 것이 아니라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묵은 전통이나 어떤 규범이나 율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내려온 그들의 전통과 규범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전통 앞에 예수님은 묵살했습니다. 율법과 전통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준비된 잔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초청에 응해야 되는데 그들이 변명하는 것을 보면은 잔치에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급하거나 우선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밭을 샀다, 소를 샀다, 장가 들었다. 이것은 단지 잔치에 가지 않겠다는 변명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잔치에 갈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받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입니다.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보고하자 주인이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청의 대상자를 바꿨습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병이 든 사람 다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선택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주인이 잔치에 초대될 만큼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한 구원은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넘어서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저 이방 나라까지, 세계 열방까지 뻗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나 종교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이제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복음의 압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구원의 비결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국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기회가 활짝 열렸는데도 사람들은 쉽게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들이 잔치 자리가 아직도 많이 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인은 이번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천국 문이 닫히면 그때는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기회가 열려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어디든 가서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 길과 산 울타리가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때를 묻지 말고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고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아 안에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싫어하고 증오하던 저 이방 사람들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은 퍼져가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 초청을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천국으로 초대하는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하되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강권해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전도의 적극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 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채우려고 하면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주님은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내 집이라 했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이 내 집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바로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강권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는
전도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을 채우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의 빈자리를 보면 마음이 아파해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그때 처음 나왔던 여름성학교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노래를 계속 했는데 한 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건 찾을 수가 없고 너무 오래된 거라. 여러분들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 오면 정말 기뻐요. 노래도 즐겁고 설교도 재미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건 이 자리 빈자리 보면 가슴 아파요. 세상 요 고단 부분을 모르겠어요. 세상 뭐뭐뭐뭐뭐 가는 동무 불러서 여기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빈자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빈자리를 채워야 할 그 영혼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하는 것은 다만 노래만이 아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되었고 또 고백이 되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예배당의 빈자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도 없거나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채워지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는 않습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교회 빈자리를 채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거절했던 그 사람들은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서 그 초청에 거절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달 마지막 주일인 25일 날 총동원 주일을 정했습니다. 그 주제를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닌 우리의 온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들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으로 하루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